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강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이제 천년왕국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죠. 자, 이게 에스겔 성전의 이제 모습. 자, 에스겔 40장에서 이제 48장은 에스겔 성전 예언입니다. 이게 제3성전이 될 모형이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3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은 이제 옆에 주변까지 다 이제 묘사가 돼 있는 것이 다 성취되려면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된다고 보는 거죠.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시대에 온전히 완성된다. 자, 첫째 부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하고 살아서 휴거를 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 첫째 부활자들은 좀 특이하죠. 이제 휴거한 자도 이제 뭐 이게 첫째 부활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죽었다 살아난 자들. 이 영원한 구원이죠. 이들은 둘째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보자 심판 때도 안 서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죠.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서 이제 공마국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공마국 전쟁이 마지막 계시록 후반에 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마국 전쟁이 요거고요. 이 공마국 전쟁과 아마겟돈 공마국 전쟁과 이 공마국 전쟁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일어났듯이 여기 이제 공마국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공마국 전쟁. 이때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마국 2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나 뭐 이게 휴거된 사람들은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제 죽음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근데 또 이제 애를 낳고 여기 또 번성하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천국과 이제 천년왕국이 헷갈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 번성해서 또 민족을 형성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근데 또 천년 후에 그 붉은 용이 미혹을 시키면서 풀려나서 미혹을 시키면서 뭐가 일어나요? 공마국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혹된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때 그 수많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또 그 번성한 자들 중에서 후손들이 중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또 지옥 갈 자들이 또 나오는 거죠. 자, 모든 민족은 매년 예루살렘로 가서 천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14장 16, 21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모든 민족은 매년 예루살렘로 가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민족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모든 민족이지 뭐. 그들을 가서 초막절 행사를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제 지금도 초막절에 이스라엘에서 뭐 많은 강대한 나라들의 크리스찬들이 가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작은 개념이죠. 작은 거고 뭐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예행 연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죠. 근데 마지막은 이때는 뭐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죠.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잖아요. 월드컵 같은 거 보면 뭐 특히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뭐 국가적인 행사로 막 전 민족이 다 들어오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 대표단이 꾸려져 가지고 와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는 거죠. 훨씬 규모가 크죠, 당연히.
자, 천년왕국은 대홍수 이전 시대와 같이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이건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이런 예언이 한 번이라도 성취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 보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이제 이 죽음이 존재하지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한처럼 천년 다시 늘어나며,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인류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살 때는 막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인가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의 뭐 900세 이상을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처럼 되는 거죠. 나무의 수한처럼 다시 그 수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불리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명에 못 산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 불린다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은 흙을 먹는 시대이다. 자, 사자도 풀을 먹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흙을 먹는다. 왜 뱀이 흙을 먹을까요? 이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말이 있죠. 너는 흙을 먹을 거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 예언이 여기서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자, 사자가 풀을 뜯는다 나왔는데, 원래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자도 풀을 뜯었어요. 인간도 채식만 했고, 육식은 언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했잖아요. 사람도. 사자들도 그때부터 육식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왕국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뱀은 그때 당시에 창세기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뱀은 이게 풀도 못 먹었겠죠. 얘는 흙을 먹었겠지. 그래서 근데 육식하는 시대가 되니까 뱀도 육식을 했겠죠. 육식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흙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때 예언이에요. 천국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때 지구가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야국강식의 시대도 그때 가면은 그러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그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17, 25절 말씀은 천년왕국 때 예언을 다룬 거예요. 이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흙을 먹을 거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흙을 먹게 될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이게 이때부터 이제 육식을 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또 동물들도 그렇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는 거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이게 천년왕국 때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 인간과 함께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겨난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의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 뱀은 살아있는 생물만 먹는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씀의 왜곡이 시작된다. 말씀 왜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뱀은 대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모두 채식을 하던 시절에 홀로 흙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의 시대에 육식하는 시대가 되면서
뱀도 흙을 먹는 금제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인류와 생물은 다시 채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뱀은 다시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다. 자, 종교개혁자들 대다수도 천년왕국을 믿지 않았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8, 19절 말씀.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무천년설은 가톨릭, 또 뭐 영국 성공회에서도 뭐 무천년설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가톨릭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이거는 뭐 후천년설도 그렇고,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다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자, 루터와 칼뱅도 천년왕국을 지지하지 않았다. 루터, 칼뱅도 천년왕국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칼뱅은 그냥 모른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가르쳐야 한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 가르쳤기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유대적인 것을 빼버리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적인 걸 빼고 가르치거나 이 문자 그대로 또 가르쳐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 않는 자들은, 그분들이 뭐 1000가지를 잘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음도 엄청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했더라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엄청 구제를 하고 했더라도 이 말씀 하나 잘못 가르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믿지 않고 막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 특히 무천년설, 막 후천년설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지. 근데 구원 받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톨릭은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얘네들 구원이라도 다 받으면 다행이고. 종교개혁 시대에 제침례파, 제세례파라고도 하는 제침례파는 천년왕국을 지지했다. 이 제침례파를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천년왕국을 지지했어요. 다. 얘네들뿐 아니라 와일드앤스인 막 이런 애들도 다 천년왕국을 지지했어요. 대부분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다니까. 종교개혁자들도요, 루터, 칼뱅 포함해서 쯔빙글리 뭐 이따 기타 등등 뭐 이런 사람들도 천년왕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쯔빙글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쯔빙글리나 이 존 낙스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마녀사냥 지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쯔빙글리는 마녀사냥 지지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마녀사냥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도 봤을 거면서도 뭐예요? 다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마녀사냥을 당했던 애들이 오히려 이런 애들이 마녀사냥을 당했다니까. 제침례파, 제세례파, 왈덴스 뭐 이런 사람들 다 마녀사냥 당해서 다 죽임 당했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 5번째 인을 뭐 종교개혁이 아니라 여기는 마녀사냥 당했던, 종교재판을 당해서 희생당한 자들, 그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여튼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어. 성경 그대로.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막 그렇게 주장을 쉽게 하냐고. 성경에 있는 거를 없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놓고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 자, 1000년 후 용이 사탄이죠. 용이 붉은 용 감옥에서 풀려나 모든 민족을 다시 미혹한대요. 사탄이 다시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의 종말.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역사의 종말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종말이죠. 완전한 종말. 공마국 2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왜냐면 이제 에스겔서 39장의 그 공마국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공마국 2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뭐. SB 38, 39라고 뭐 할 말 없지. 왜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면 38, 39장이 이 공마국 전쟁인데 40장이 그러면 에스겔 성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얘기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이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뭐예요? 제4의 성전을 얘기해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게 제4의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제4의 성전이 오려면은 이거는 공마국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이라고 봐야죠. 같은 비슷한 전쟁이지만. 뭐 비슷한 이름의 전쟁이지만. 그리고 여기는 공마국 전쟁 그 마지막에는 에스겔 38, 39장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여기는 불이 임해요.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예수님 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이 보면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과 공마국 전쟁과 그때 공마국 아마겟돈을 뜻하는 공마국 전쟁과 이 요한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 나오는 이 공마국 전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마국 2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마국 전쟁과 이 공마국 전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가 일어나? 제4의 성전이 들어서요. 에스겔 성전이 아니라 제3의 성전이 아니라 제4의 성전, 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뭐요?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합쳐지는 거죠. 3층 천과 1층 천이 합쳐지는 거죠. 3층 천, 2층 천, 1층 천 이렇게 있잖아요. 뭐 다 합쳐져 버리는 거죠.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 그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황홀할 정도로 좋을 거라는 거죠. 뭐. 이때 이제 공마국 전쟁 전 세계 민족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때. 자, 그때 불이 이거 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뭐예요? 불이 임한 이때는 재림에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고 불이 임해서 싸운다니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내려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이건 이제 아마겟돈은 예수님과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불이 그냥 내려와 버리고, 엄청난 불이겠죠. 보통 불이 아니겠지. 그냥 내려와 그냥 그들을 삼켜버려. 그리고 용과 그 수하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불호수에 떨어져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때는 뭐예요? 천사들도 영적인 이런 존재들조차까지 이제 다 뭐예요? 이제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 동조하는 인간들, 또 다른 인간들 포함해서 이게 다른 거죠. 자,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신 예수야. 이제 영광의 보좌 이제 심판 때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이게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제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죽은 자를 넘겨준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사망에서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보세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잖아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온다 이거예요. 이제 살아난다 이거예요. 지옥이 죽은 자를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도 넘겨준대 죽은 자들을. 뭐예요? 이제 둘째 부활이 다 일어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니까.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땅속에 있다니까요. 지구 안에 지옥이란 존재가. 자, 이제 첫째는 성명책, 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있습니다. 행위책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있고,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행위책. 따로 구분될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위책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대신에 행위대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악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악한 행위대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그래도 좀 참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어떤 식으로 날지는 그건 모르죠, 이제 저도. 근데 아무튼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돼야 되지, 여기 행위책이 기록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닌가? 행위책도 뭐 좋은 행위가 많이 그려져. 여기 상급과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 행위책은 상급과 관련이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선한 행위, 좋은 행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자,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나와 양과 염소로 나뉘며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양과 염소. 그러니까 그렇죠. 행위책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생명책은 구원이고. 자, 양과 염소로 나뉘면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자, 양들도 있잖아요. 양은 구원받을 자들이잖아요. 염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근데 양도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급도 없겠지. 상급도 없고, 뭐 얘는 이제 지가 악한 행위 하는 대로 당하는 거지. 염소는.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 31, 33절에 있는 얘기고, 계시록 20장 12, 15절에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했으면 선한 행위대로. 이 양이죠, 양. 그러니까 행위책도,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행위책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의인의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 마태복음 22장 11, 14절 말씀. 아무튼 우리 의인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의인의 예복이 뭐 순교자들한테 보면은 이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재단에 있는 자들 막 보면 흰옷 받는 자들 의인의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자, 양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염소는 브롯으로 가요. 마태복음 25장 31, 33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롯에 던져진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어디로 가? 브롯으로 가. 브롯은 뭐예요? 마그마, 용암, 그 브롯 아닙니까? 뜨거운 곳이죠. 그게 이제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니까. 지옥과 브롯은 달라요. 지옥도 브롯에 던져버린다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표현이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땅 속에 지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지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가? 그게 브롯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어차피 다, 그러니까 지옥도 던져지고 마귀 사탄들도 다 그리 던져지는 거죠. 걔네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브롯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지옥도 브롯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지옥도 브롯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지옥과 브롯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심판을 받으면서 브롯으로 가. 천사,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 다 브롯으로 가요. 얘네들도 브롯에서 고통을 받고, 인간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들도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 많죠. 구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삶에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옥만큼 힘들진 않아요. 이 브롯에 영원히 가는 것보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를 여기 갈 자들이 여기를 안 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루마니아 종교주의에 그려진 지옥,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어떤 분이 표현을 해놨죠. 이거 보세요. 마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사람이. 여기 지옥이 존재한다니까, 실제로. 이런 마귀들이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천국 개념이겠죠. 어딘가 이제 뭐, 지옥에 안 간 자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쉬고 있겠죠.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쉬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분들 또 이제 하늘로 가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부활해가지고. 몸이 부활, 잠깐, 영혼은 하늘에 있고, 육신이 죽어 있는 건가? 육신의 부활이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육신도 합쳐지는 거죠. 육신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갖는다니까요. 내세에도. 육신이 부활하잖아. 부활한 몸을 입잖아. 육체를 갖는다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에 있겠네. 하늘에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곳에.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낙원이라는 곳이 하늘에 있나 보죠. 하늘에 있겠죠. 근데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 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 아니, 저기 뭐지? 죽어 있으니까. 육체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육체가 부활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그 육체를 입는 거죠. 첫째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불지옥이 임하는 거죠. 여기 불호수에 임하는 거죠. 자, 천년왕국 시대에도 풀려난 붉은 용의 미혹을 받아 예수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도. 그러니까 붉은 용이 풀려난 시점부터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런 붉은 용의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미혹당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 자, 이 불교에서 이제 또 지옥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제 불교는 원래 이게 천당 지옥 개념이 없던 종교예요. 근데 얘네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천당 지옥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동방교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애들이.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이제 천당 지옥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야, 자기들 종교에서도 이 천당 지옥 얘기하자 하면서 누군가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 그 윤회설 하나 집어넣고, 윤회설은 이제 어디서 갖고 왔어요?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고. 짬뽕 종교죠, 좀 불교는. 거기다 이제 우상까지 세워놓고.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우상은. 바벨론 종교 영향을 받고. 자, 이제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어요. 이제 도교도 천당 지옥을 표현했죠. 불교도 그렇고. 천국. 여기 천국 뭐 기독교가 말한 천국하고 비슷해요. 보면. 여기 지옥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똑같아. 근데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에서 이거 말하는 천국 지옥이에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차용한 거지, 지들이. 불교, 도교 이런 데서 다 차용한 거예요, 걔네들. 유교도 원래 이제 유대교 차용을 한 거예요, 걔네들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라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자, 불교. 여기서 이제 불교는 본래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렇죠. 기독교, 경교 등의 뭐 내용을, 동방교회죠. 뭐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뭐예요? 남은 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되고. 미혹되는 자들은 왜 미혹돼? 진리를 싫어하니까 미혹된다니까. 자, 이제 동방교회 과거에 이 우리나라 고려 시대도 있었다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하고 가면, 자, 왕께서, 이 왕 이제 고려왕, 당시 이제 충수광 시대였다고 해요.
그곳 몽골 시대죠. 원나라 제국 시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고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방교회 교인들 거예요. 동방교회 경교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이렇게 천국 지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비밀 문서가 담긴 바티칸의 수장고에서 650년간 보존됐네요. 1377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충수광에게 보낸 편지. 이때 금속활자를 가진 조선이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오늘날의 세계 교회사는 가톨릭이 아닌 박해를 받은 광야교회 중심으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된 진짜 얘네들이 진짜라 했다니까. 자,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 천주교 신자. 야, 이때 돌아온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예수님 믿는 애들도 있었겠죠. 자, 절박한 상황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 뭐 귀국, 보호막의 필요성이 없어진 불이익, 뭐 대를 이어 신할 고수 불가능. 아무튼 뭐 이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대를 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뭐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이 표류됐던 사람이잖아요. 자, 오래전 모든 인류에게는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중들이 많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들이 많았대 또 그거를 동방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중들이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이런 얘기, 아무튼 이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국내 이제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 거죠. 자, 유몽인의 어휘야담. 이 사람이 이제 선조시대 때 사람인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문신이었어요. 이 허균하고도 친한 사람이었고, 이게 천축의 서쪽 구라파, 유럽이죠, 구라파가. 그리고 하나의 도가 있어, 기레달. 이거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유교도 불교도 성교도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갈래. 이 성교라는 건 이제 그거죠. 이제 도교, 뭐 이제 뭐 신선 막 이런 거 표현하고. 그러니까 천존의 상을 만들어. 이건 이제 뭐 십자가 상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 그걸 얘기하죠. 상을 만들어 놓고 받들어 섬기며 석가노자 유교는 배척하여 마치 원수처럼 적대시. 우리의 도를 많이 인용하여 말하면서도 큰 뿌리는 형격히 다르다. 불교에 대해서는 윤회설을 심히 배척하지만 천당과 지옥은 있다고 말한다. 자, 우리의 도를 많이 인용하여 말하면서 큰 뿌리는 형격히 다르다. 뿌리는 다르죠. 이게 유교죠, 유교. 우리의 도라는 게. 유교도 이게 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니까, 유교도. 유대교 영향도 받았고, 과거부터. 자, 오유아담에게 보면 종교편에 보면 이제 한나라 애제 동지후 3일에 동정녀에게 강림하여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해 남아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가 스스로 종교를 세웠다. 자, 이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쓴 책에. 일본은 예로부터 석가를 숭배하고 섬겼는데 기레달교가 일본에 들어오자 석가를 배척하고 요망한 것으로 여겼다. 부처를 믿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서 침을 뱉어 마치 진흙이나 찌꺼기처럼 여겼다. 지난날 평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도를 존중하였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알려지지 않았다. 자, 허균이 중국에 이르러 교지 12장을 얻어왔다. 그 말이 매우 이치가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며 혼인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니 어찌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죄를 면할 수 있으리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허균이 이때 뭐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문서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전에도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혹윤보다 먼저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먼저 왔다는 그런 의미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동방교회 아시리아 네스토리우스 교 아시리아 교도 있죠. 뭐 아무튼 아시리아 동방교회 네스토리 경교 동방교회가 있고, 자, 동방교회는 당나라 시대에 대진사라고 불리는 교회로 오늘날의 절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들어와서 세운 이 교회가 동방교회가 대진사였어요. 대진사. 절 이름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게 교회였다고. 동방교회였다고.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황제가 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이 다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빠르게 막 처음에는 확장이 됐었다고. 막 경교가 부흥할 때는 막 1000개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엄청 많았지.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포함해서 뭐. 동방교회는 이 칙천무후의 여제죠. 여황제. 칙천무후의 불교 중흥 정책 등 박해를 받은 여러 시기의 교회였던 곳들이 사찰로 변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며 잊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천국, 지옥 등 기독교의 일부 가르침이 불교에 남았던 것이다. 오랜 과거에는 절이 아니라 교회였던 곳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과거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절들이 과거에는 원래 이게 교회였던 곳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동방교회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중국에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나라 시대 때부터. 자, 지난 1900년 동안의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불교하고 그 천당 지옥도 이때 만들어졌겠죠. 뭐 이거 보세요. 천국 지옥 등 기독교의 일부 가르침이 불교에 남았다. 그러니까 뭐 아까 바벨탑 사건 이야기들도 여기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알게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변질돼 버리고 완전히 불교화돼 버린 거지. 그래서 지난 1900년 동안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과 환상 계시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그에 관련된 기록과 증언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의 대다수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지금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죠. 사람들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막 문자로 이렇게 많이 남겨줄 수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문자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자겠냐고, 가난한 서민들이지, 문자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기록물에서도 천당 지옥이 있다고 많이 나오죠. 동방교회 이런 데 통해서. 불교도 영향을 받았잖아. 천당 지옥 자기들도 있다고 막 하고.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사도행전 2장 16, 18절. 이게 요엘서에 이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날들에는 게 이제 여기서 그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마지막 날들이라 그래. 아무튼 2000년 이후 동안, 2000년 동안 이게 아무튼 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 이후로부터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한다. 보면 이제 남녀 차별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쓰임 받기에는. 여기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사역자를 여자들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냐면 이 예언, 환상, 이런 거, 꿈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 역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올수록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이런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지만 과거에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고 또 주변에서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 듣는 게 한정돼 있었지. 복음이 없던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기록물이 많이 없고 기록물이 남겨져 있어도 다 미신 취급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많았고. 자, 문맹률이 높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 그림으로 남긴 것 같고 여기 나온 또 써놨네. 자, 박해로 인해 문화 말살 정책도 있었을 것이다. 오랜 과거에도 천국과 지옥 환상을 보는 자들은 항상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중용 정책 막 이런 것들도 인해서 막 박해를 했죠. 타종교를. 그때 이제 경교도 동방교회들도 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문서들을 막 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도 많았죠. 죽이기도 하고. 자, 바티칸의 비밀 서고에는 꿈과 환상 계시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고 전직 예수의 신부 알베르토 리베라가 폭로한다. 또 그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개혁 전후 시대에 꿈과 환상 계시를 보았다고 주장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들을 이단 또는 마녀라고 부르며 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구체적으로 처형한 사건들의 기록이 많다고 한다. 과거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의 북한과도 같다. 야, 유럽에서도요 종교개혁 전후 시대로 해가지고 종교개혁 전후 시대에 그 전에도 많았단 얘기고 후에도 많았단 얘기예요. 근데 이 꿈과 환상 계시를 본 사람들 다 이단이나 마녀로 몰아버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죽였고. 이게 가톨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 유럽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이 동방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있었다고 꿈과 환상 계시를 보는 자들은 이 지난 2000년 역사에서도.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이 어디에다 몰려 있어? 유럽에 몰려 있죠. 로마에 몰려 있었죠. 여기는 소수밖에 없었으니까 동방교회 뭐 아무리 해도 그리고 이게 불교랑 혼합되어 가면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버려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선교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완전히 절정을 맞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세계 종교 복음화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극히 제한적이었죠, 선교가.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뭐 성경도 부족하고 문서도 부족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그래서 막 이 가르침들이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문맹률도 높았고 많은 그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많은 그 한계점도 있죠 분명히. 근데 오늘날은 지금 문서가 넘쳐나 막 응? 인터넷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막 종이도 막 뭐 넘쳐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다 열어서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미혹된 자들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또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교사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단들도 있죠 많이 나오죠. 신천지 뭐 요하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 돌나라 뭐 이런. 딱 이제 뭐 지옥을 표시해 놓은 거죠. 자, 이 12세기에 지옥불을 묘사한 불교의 저자 미상의 그림입니다. 아무튼 저자 미상들이 대부분 많았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지옥불을 연상하는 거죠. 뭐. 자, 둘째 사망과 지옥, 마귀들도 모두 불호수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마그마 용암의 강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끔찍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하면 영원한 고통이죠. 뭐 거기서 가지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 붉은 악마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게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 응원단 이름 막 붉은 악마라 지어놓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생겼어, 진짜.
자, 환상으로도 저도 어릴 때 중학생 때 중학생 때인가? 그쵸, 중학생 때 한번 열려서 환상이 열려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뿔도 달렸고 이 이런 붉은 형상이에요. 이 얼굴도 이렇게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붉은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내 원수여도 사랑하는 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진짜로 붉은 악마가. 근데 누가 이렇게 그러는 건데 진짜 마귀 형상이에요. 이게 진짜 사탄 졸개. 그 뿔도 어떤 건 제가 한번 저도 어릴 때 본 거 뿔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마귀 뿔이 흉측하게 생겼어요. 진짜 붉은 것도 뭐 그냥 엄청 붉어. 막 피 색깔하고 비슷해요. 자, 계시록은 환란과 박해와 유혹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충성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으로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충절을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천국 형상을 누가 어떤 분이 이 화가인데 이분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천국을 방문하고 와서 뭐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엄청 이 천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새 하늘, 그러니까 위에 3층천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 있죠. 보세요.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 땅으로 내려와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3층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3층천에 존재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7절.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나중에. 사탄에게 자, 이기는 자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기는 자지 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유혹, 거짓의 타협,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자, 새 하늘과 새 땅, 지구의 변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뭐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 밑에가 밑변이 정사각형이고 위에는 이제 피라미드처럼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쨌든 중요하진 않아. 이런 형상일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밑에 뭐 있잖아요. 우리 뭐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모형을 딴 걸 수도 있죠. 그것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면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자, 길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길이 12,000 스탄디오는 2,200km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게 새 예루살렘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호주 지도만 하대요. 호주 선만 하대요. 엄청 크죠.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이게 2,200km. 엄청 길죠. 자,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이제 뭐 신약 시대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 중에 하나고.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잘 표현해놨죠. 예수님의 초림. 이게, 이게 교회 시대라는 의미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는 게 이방인의만 뭐 구원받는 시대라고 하는데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포함이에요. 유대인 포함. 유대 그리스도 포함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대환란 있고 휴거. 그다음에 성도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재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이거 천년왕국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놨잖아요. 영원 천국, 영원 지옥. 대환란 전에 이제 유프라테스 전쟁 뭐 있고.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곳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무적행도 없어지죠. 야, 이게 무적행이 좀
뭐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갇히잖아요. 이 붉은 용이 1000년 동안. 그래서 무적의 이게 원유 석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보면은 석유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옷으로 간다고 쳐봐. 이게 던져져 불옷으로. 지옥도 있지만 이것도 무적행도 던져진다고 봐야죠. 근데 보세요. 던져지면 어디로 불옷으로 가면 뭐예요? 이게 석유잖아요. 원유잖아요. 뭐예요? 불만 붙이면 불 타버리잖아. 막 불로 활활활 타잖아. 그래서 더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기름 붓는 거지 사실은. 기름 붓는 기름이잖아 말 그대로 기름 붓는 불옷에다가 기름 부르고 불에다가 뭐예요?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 뭐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무정에 던져지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며 진정한 천국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는 천년왕국 들어간 자들은 다 여기 들어가게 되죠.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첫째 부활 들어간 자들은 여기 다 들어가죠. 천국에 가면 진짜 순교자들이 많다니까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보세요. 이 예언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죠. 읽어야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뭐 조금만 뭐 전하면은 뭐 이단이라는 둥 이런 사람도 막 있다니까. 뭐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둥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주장하는 뭔가 그리고 시대는 뭔가 징조는 뭔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런 걸 파악하면서 뭐예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뭐 이 말씀을 이용해서 뭐 사람들 미혹시키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뭐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게 더 명확하게 증거되고 구약의 말씀도 더 명확해지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모든 성경은 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다 해석됩니다. 근데 계시록이 빠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이 안 돼. 안 된다니까. 천년왕국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계시록에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있는 뭐 말씀 다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이게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이 천년왕국을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화비 화가라는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아무튼 뭐 이런 분이 이게 그림을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천국을 보고 와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천국이. 천국에 있는 또 새 예루살렘 또 따로 있겠죠. 엄청 아름다운 곳이죠. 이런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엄청 아름다운 나라가 지구에 만들어지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자, 여기는 뭐 선한 행위에 따라서 뭐요? 상급도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뭐 선한 행위 많이 남을 돕는 역할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기록되었다. 어떤 신과 종교도 그토록 오랜 과거에 이처럼 확연히 보여주는 미래는 예언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보여줄 수 없죠. 다른 신도 그렇게 보여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가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뭐 예언서도 막 다 해석도 안 되고 뭐 역사도 없어 그것들은.
그러니까 뭐요? 다 거짓이죠. 다 거짓. 뭐 흉내만 낸 거, 흉내를 낸 거지. 기독교 흉내를 내 가지고 예언을 흉내낸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또 막 마지막 때 뭐 메시아가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한 게 써놓은 것도 있지. 근데 그것밖에 없어. 그 얘기밖에. 근데 그것도 딱 기독교에서 차용한 거야. 유대교에서 차용한 거고. 그리고 뭐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올 건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지. 미래 역사를 예언한 게 없는 거지. 역사를 그래서 예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탄도 미래는 모른다니까. 역사를 예언할 수 없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역사를 예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역사 예언을 보면은 이게 거짓인지 거짓 종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예언해놨으니까. 근데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역사 예언이 없어요. 거짓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 막 그런 말만 어떤 철학적인 말과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해놨지 역사 예언이 없다니까. 그런 예언이 있지. 걔네들도 막 뭐 인류의 메시아가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는 해놨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 메시아가 오니까 이제 거짓 메시아를 막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의 모방해 놓은 거지만 예수님이지만 그 메시아가 그런 것만 얘기해놨지 중간에 어떻게 올 건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왜 다 거짓이니 거짓 종교고 거짓 신이니까 그런 거죠.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역사를 예언해? 이건 진짜 신이죠. 그래서 기독교 이게 뭐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워. 예, 천국 천사도 있고. 이런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막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을 또 가면은 피곤하다는 사람도 있어. 와 거기 가서 뭐 또 예배만 드리고 막 그래서 하는 그런 사람보다 지옥이 낫지 않겠냐.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또 뭐 그것만 하겠어요. 또 자유로움도 있겠죠. 그리고 엄청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들 많이 볼 텐데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날라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가고 싶다니까. 저는 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다 가셔야죠.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그리고 내 집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들을 많이 해야 또 내 집도 있지. 내 집도 멋있게 건축되고. 자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최종 정리하자면 자 첫째는 이게 활을 든 훈족의 왕 아틸라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둘째는 뭐예요? 무함마드와 지하드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고. 셋째는 농민 봉기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봉건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 농민 봉기를 통해서 이제 봉건제가 사실 무너지게 된 계기도 되는데 독일 농민운동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농민 봉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의 그 제후들과 이러는 사람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 수도원 얘기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올리브와 감람유부의 수도원을 상징한다. 근데 그 수도원도 저기 뭐죠? 분별하라 그랬죠. 좋은 수도원도 있고 나쁜 수도원도 있어요. 뭐예요? 타락한 수도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참신한 그러니까 뭐 이게 개혁을 주도하고 정말 이게 참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수도원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수도원들은 하나님이 이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농민봉기와 수도원과 관련이 있다. 셋째는. 그 다음에 유럽이죠. 다 로마예요. 로마와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자, 넷째인 몽골 제국과 소빙하기, 흑사병. 자, 이제 몽골 제국도 로마랑 주권까지 왔죠. 그래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소빙하기. 이거는 이제 이때가 기근이 이때부터 엄청 심화됩니다. 역사적으로. 야,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흑사병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전염병. 많은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하면서 죽었잖아요. 몽골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넷째는 이겁니다. 그다음 다섯째는 뭐요?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 세력들도 여기에 동참했어요. 마녀사냥에. 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여기 책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도 마녀사냥 책임입니다. 마녀사냥 거기 뭐 동의했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진짜였다니까. 이들이 여섯째인 리스본 대지진과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과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선교사들과 모든 민족들 큰 환란 중에 복음을 듣고 선한 행위와 믿음을 지키고 희생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이제 뭐 선한 행위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억울하게 희생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큰 환란이 난 거죠. 뭐 이 큰 환란을 이제 표현하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야죠. 이것도 뭐 종교재판 마녀사냥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이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전쟁도 있었고 세계 식민지 막 개척하면서 그 유럽이 대항해 시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였죠. 노예 매매도 있죠. 막 대서양에서 막 왔다 갔다 아프리카 노예들 막 아프리카만 있었어. 뭐 엄청 많았지. 딴 데도. 이런 거 다 카톨릭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개신교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 많이 했어요. 청교들도 아메리카 와가지고 많이 죽였고 노예 매매도 했어요. 같이 어느 정도. 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희생당한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당한 사람 중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흑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민지 개척할 때도 그 식민지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게 큰 환란입니다. 이건 큰 환란. 이게 다 환란 아니에요? 다 환란. 자, 일곱째인 시베리아 퉁구스카 대폭발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첫째 나팔, 세계 1차 대전. 둘째 나팔, 세계 2차 대전. 셋째 나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넷째 나팔, 천체 충돌과 일조량 감소, 기후변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이제 미 멕시코만 유전 폭발과 버락 오바마.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제 다 성취된 예언이죠. 자, 이거 이제 날짜별로 연대별로 날짜별 숫자 그대로 연결돼요. 이게 쫙. 이건 다 20세기 역사 다 들어가는 거고. 이건 지난 이 1800년 1500년 가까이 첫째부터 이제 여섯째까지는 거의 뭐 1500년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거 여섯째 나팔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유프라티스 강 유역에서 네 천사가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이혁명이 등장하죠. 이제 그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킬러 로봇. 그것들이 이제 사람을 학살하는 거죠. 3분의 1의 사람이 죽죠. 그 다음에 일곱 천둥 우레 예언 사건. 예루살렘 삼성전과 두 증인의 등장. 1261 선포. 그러니까 삼성전이 등장하면은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두 증인도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중간에 이제 일곱 천둥 예언 사건 있죠. 여기.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관련된 어떤 7가지 사건에 의해서 예루살렘 삼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사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천사가. 근데 보세요. 왜 여기서 기록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기록을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알아버리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왜? 지금 보세요. 앞에 우리가 이것도 다 해석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만약에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당연히 뭐 알 필요도 이거 적어놔도 모르죠. 근데 뭐예요? 이건 다 해석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역사적인 거란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예언해버리면은 이거를 기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보면은 다 알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숨긴 거죠. 우리한테도 이게 알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의 힌트는 있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그쪽에서 사건, 중동과 유럽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게 어떤 큰 7가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뭔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 탄생과 또 예루살렘 뭐 삼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어떤 사건이 예표가 될 수 있죠.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사건 예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예언해놨으면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번째 난파는 중동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으로 큰 사건은 중동에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동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예? 막 세계 3차 대전이 뭐 여기서 터졌다 저기서 터졌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터진 거예요. 중동에서. 유프라테스강 있는데 여기서. 자, 7째 나팔. 많은 사람 죽죠 여기서. 그래서 자, 7째 나팔 3년 반 대환란과 첫째 부활과 휴거. 이제 뭐 환란 후 휴거가 맞는 것 같아요. 환란 후 휴거. 자, 금병 재앙이 시작되기 전 휴거. 자,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환란 중 휴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환란 후 휴거가 될 수 있죠. 환란 중이든 환란 후든 뭐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근데 금병 재앙이 시작되기 전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첫째 금병. 근데 첫째 대접이라고도 하죠. 자, 육류표 악성 종기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금병. 바다가 피로 변해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악취도 많이 나고 뭐 바다에서 이제 뭐 작업도 못 하는 거지. 셋째 금병. 사람들이 아프고 그다음 셋째 금병. 강과 호수 등이 물이 피로 변해 피를 마심. 이제 피를 먹게 되는 거죠. 뭐 정화를 해도 이제 뭐 아무튼 피가 되면 뭐 생물도 죽고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식수 부족이 피를 마시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 좀 정화시킨다 해도 뭐 한계가 있겠지. 넷째 금병. 살을 태우는 폭염. 막 살을 태울 정도로 막 폭염.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어차피 당해서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심판까지 받고 그냥 지옥을 가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 대환란을 동안에 그냥 믿음 지키고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다섯째 금병. 짐승 제국의 흑암. 근데 뭐 흑암이 있고 뭐 이때 뭐 종기 나서 뭐 엄청 고통도 받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 짐승 제국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응? 뭐 엄청난 뭐 짐승의 보좌가 있을 만한 곳들 찾아보면 되죠 이게. 여섯째 금병.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이제 그리고 이때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환란 후 휴거. 뭐 이제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휴거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근데 아무튼 7째 금병 세계 대지진과 큰 우박. 근데 이제 완전 지구 종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신 예수야와 하늘 성도들의 재림. 이때 이제 14만 4천 명하고 이제 예수야가 전쟁하는 거죠. 예수야께서 그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리고 이제 휴거한 성도들이 또 전쟁 끝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제 휴거한 성도들도 내려오는 거죠. 공중에서 있으니까. 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공중에 있다는 게 뭐 하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뭔가 성도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있죠. 거기에 있겠죠. 그다음 첫째 부활과 이제 천년왕국. 첫째 부활자들이 있다는 거지. 첫째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공마국 전쟁이 후에 있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나와서
붉은 용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 이때 양과 염소가 갈리고 이때 천국 지옥이 나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완벽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기가 이제 진정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엄청 크죠. 그리고 그 뭐 아무튼 성문으로 바깥으로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대자연도 엄청난 멋있는 대자연도 있겠죠. 그게 이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지, 막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려온다니까요. 이 땅으로, 지구로.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남아 있다니까. 그 지구가 환경이 그냥 바뀌는 거지.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새 예루살렘도 내려오고 땅으로. 그리고 지옥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땅과 새 하늘이 다 바뀌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이라 봐도 되죠. 응? 완전히 바뀌니까. 자, 이제 이게 천국 가는 계단. 이게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이거예요, 사다리. 이게 계단을 본 거예요, 야곱이. 번역을 사다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원래 야곱의 계단이 야곱의 계단. 야곱의 사단. 이게 뭐 사다리.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계단. 자,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알기를 더욱 원한다면 당신은 구원받는 삶에 가깝다.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 이게 잠깐 이제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다. 뭐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뭘 했는데도 주님이 모른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의문을 가졌어요. 뭐야 이거.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줘. 주변에 물어봐도,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못 해줘. 부모님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무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뭐 진짜 간절하게,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했어요, 진짜. 한 하루에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잠자기 전에 뭐 또 일어나서 한 10분 15분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우리 교회를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올라가면은 약간 언덕이었거든요. 올라가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면 대성전이 보였어요. 근데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대성전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언덕을 살짝 쭉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 쪽에 이제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쫙 이게 돼 있는데, 이 갑자기 없는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주차장 중간에. 그래서 근데 그 계단을 보니까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아, 나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꿈이 끝났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냐면,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뭐 임원도 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막 교회 가고 싶은 게, 막 학교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교회 가서 막 그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친구들하고 막 같이 이제 그런 막 하여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막 예배를 너무 사모했던 거지. 사모가 됐던 거지 막. 어린 나이였지만. 근데 그런 신앙은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나 구원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 달 뒤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이제 많이 사그라졌어요. 이제 교회
가면 교회는 갔어요. 교회는 갔는데 막 예배를 빨리 끝나기만을 바래요. 막 예배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막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막 그냥 예배 끝나면은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가라오케라고 이제 뭐 노래방이죠. 그때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 초반 이랬는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노래 부르는 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시작했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예전에는 찬양을 불렀는데 막 찬송가 이런 걸 부르고 있는데 막 근데 뭐 이제 세상 가요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가요를 외워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간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 끝나고 교회 예배만 끝나면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친구들도 이제 노래방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걔네들하고 또 마음 맞으니까 예배만 끝나고 막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제 입술에서 가득하고 제 마음에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힘들고 막 귀찮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사니까 교회는 갔지만서도 이중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때 이제 꿈을 꿨는데 같은 꿈을 꿨어요. 근데 뭐냐면 또 이제 이 언덕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옆에 또 오른쪽에 대성전이 있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앞에 이제 주차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 또 계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이 한 2층이나 3층 높이까지밖에 없고 그 위에 계단이 하늘까지 뻗어 있던 계단이 없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이게 세상을 다시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이게 구원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그거는 구원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자, 예배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욱 좋아졌다면 당신은 구원에서 멀어진 삶이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봤던 계단이 이런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진짜로. 위에 없어. 계단이 없어졌어. 위에 계단이. 하늘 끝까지 뻗었던 게. 자, 여기는 하늘 끝까지 뻗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없고 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딱 진짜 이런 계단이었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아주 그곳은 힘든 길이고 뭐 편하지 않은 길이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은 곳이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 뭐죠? 여기를 들어가면 주님의 길이라는 걸 알아.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들어갈 길을 구하지만서도 못 들어간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죠.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 부르심대로 가지 않은 거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죠. 뭐 이게 다 굴곡졌잖아요. 저 부분이. 넓은 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고. 좁은 길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길 선택하라. 그 말이 딱 맞죠. 좁은 길 택하라. 그것도 딱 이 말이 맞죠. 자, 하나님의 길은 보세요. 여기 좁은 길 가는 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가죠. 많은 사람들이 가죠. Any other way. 여기는 많은 사람이 가죠. 많은 사람, 소수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제 그림이 이게 보세요. 이제 이게 소수가 좁은 문이죠. 근데 한 사람 딱 통과하는 문이고 딱 그 문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가죠.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여기 뭐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화염이 기다리고 있어. 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다. 여기 이 문을 열면 파란 문을 열면 천국, 빨간 문을 열면 지옥.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 그분의 명령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하는 자들이 결국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을 아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오늘날에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은 많이 알지만 말씀을 많이 배우고 뭐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자,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명령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영생에 이르는 곳으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거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니까. 자, 그 문들을 지나 그 문들, 그 문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문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포함되죠.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랍니다. 그 도시가 어디? 새 예루살렘. 뭐 천년왕국도 되고 새 예루살렘이죠. 결과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22장 말씀이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 여기서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하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때 가면. 자, 구원과 영광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선택받은 자들은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 그와 동시에 이제 박해도 따라오죠. 근데 선택받은 자는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대요. 막 갈등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중간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택받은 자들은 끝에 가서 선택을 해요. 근데 끝에 가서 이제 선택 못한 자들이 있죠. 결국에는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는 한쪽은 이쪽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이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 자, 우리는 하늘문을 선택해야 돼요. 하늘문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늘문이 진짜로 있습니다. 성경에 위에 보면 3층 천에 이게 올라갈 때 하늘 게이트라고 있어요. 헤븐 게이트라고. 이게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요. 하늘문. 하늘문이 진짜 있다니까. 그 하늘문이 열려야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문이 진짜로 있어요. 자, 이로써 이제 계시록 전체 완성을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계시록이 아니지만 계시록 뭐 다른 또 중요한 말씀들, 성경에 몇 가지 말씀 또 나누는 시간에 또 가질 건데,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